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완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지금 대학부 집중훈련 기간인데요. 제가 처음에 수목금토 4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특히 여기 정빈이도 오고 또 이 새내기도 조금 왔는데요. 이 기초 메시지 1차 합숙을 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합숙 훈련처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만한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일정을 받아놓고 보니까 주로 뭐 이제 이 교재 활동 뭐 이런 거고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한 2시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드는 게 아니 그러면은 1차 합숙 내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한 강에 이거를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이게 1시간 만에 다 되나? 이런 생각을 이걸 제가 3박 4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들었고요. 이거 한 번만에 어떻게 다 할까 뭐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다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십니까? 가인 그리고 사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도 저주받고 실패하고 멸망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대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성적 오를까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실력이 한 이 정도인데 나는 실력이 이 정도인데 뭔가 내 실력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으면은 나 성적 좋아질 줄 알고 믿었는데 성적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준다고 교회 다녀 소용없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적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 잘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인가, 건강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이 좀 안정됐으면 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 믿어왔기 때문에 뭐 좀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막 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은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절을 한번 그 유명한 뭐 관광지를 다니다 보니까 그 절이 관광지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 보니까 뭐 이제 이거를 소원을 적어 가지고 뭐 나무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중국어를 몰라 가지고 뭐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뭐 영어로 적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보니까 거의 뭐 이런 종류예요. 우리 가정 평안함, 그리고 뭐 굿 헬스, 뭐 네, 건강, 그다음에 뭔가 물질적인 어떤 이 돈, 아니면은 나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왔으니까 영어로 적었겠죠. 근데 뭐 거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절에도 안 가봤지만 이 뭐 이거 하면 이 소원 적잖아요. 거기 제가 안 읽어봤지만 뭐 다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똑같잖아. 그렇게 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그죠? 뭐 무당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당 말을 들으면은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 왜 다른 말로 왜 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뭔가 남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오직 예수, 뭔가 고집 부리는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로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답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요. 이 특별 은총이 있는데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제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더라도 그 돈을 벌 수 있고요. 하나님 안 믿더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하나님 안 믿는데도 결혼 잘할 수 있어요. 건강 관리 잘하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총인데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복음, 이제 전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육신적 축복. 이것은 영적 축복.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론적인 축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본론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삶의 규모, 경건, 윤리, 도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 언약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는 일단은 알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으면서 그거는 모르겠고, 하나님 이 문제, 내가 가진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나 이번에 등록금 해결돼야 돼요. 이 내 관심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기만을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팸 메일. 우리도 막 그냥 뭐 자기가 뭘 나보고 사라고 하거나 휴대폰 바꾸라고 하거나 뭐 가입하라고 하거나, 근데 내 관심사에는 나는 그건 제 관심사 아니잖아. 근데 계속 그것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스팸 메일은 우리도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쭉 클릭해서 한꺼번에 삭제하잖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뭔지도 관심도 없어. 그냥 내 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러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언약적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제가 예전에 그 다락방 안 할 때는 이런 막 무지개 언약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듣기만 했는데 이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있기는 한데 뭐 중요하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전부 언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2장에도 언약을 또 주시고, 3장에도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다 언약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도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이 언약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도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언약적 축복. 그래서 이 언약과 이 반대되는 말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열심, 경건, 인격, 윤리, 선행, 봉사, 구제, 이런 것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요,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 경건, 선행, 봉사, 구제, 그런 거 하려면은 석가모니가 와도 되고 문선명 와도 된다니까요. 그래, 그 정도 와도 되는데, 언약이 뭐냐 그러면, 언약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인데요. 계약하고 다른 점은, 계약은 어떤 비슷한 수준의 쌍방이 서로 이행할 조건과 권리를 이제 명시해서 체결하는 조약을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뭘 제공을 하면 을도 갑에게 뭘 제공을 한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게 계약. 근데 그 일을 하면은 10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못하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계약으로 치면은 편무계약,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 의무를 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무를 지시는 그 계약. 우리는 의무가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다. 그냥 이게 근데 우리가 제공받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 100만 원 줄 테니까 운동장에서 만나자. 운동장 나오면 100만 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붙잡기만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의 언약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언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잖아요. 21장 28절에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해라. 알겠습니다 하면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특별히 할 요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면 만물을 그냥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부름하던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을 질투한 거죠. 이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타락시키면 하나님 대적하고자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어른은 못 건드리겠고 막 있으면 야 그러면 너네 애 유괴한다? 해코지 할까 봐 막 그러면은 부모님이 쫄잖아요. 아 그래 나는 뭐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애들 막 초등학생인데 막 데려간다고 쫄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애초부터 속이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중요한 것을 바꾸도록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게 만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데.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신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따라오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때 다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못 믿게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인간이 바로 만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 함께 속에서 되어진 부분인데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바로 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이 원죄가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니까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상태가 무지하니까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니까 붙잡을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이 문제냐? 배후의 우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상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조카가 있는데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때 3살 때 보니까 저기 막 성경을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그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왜 하느냐? 아, 그러면 어른들이 와, 대단하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 사실 이것도 우상 숭배잖아.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이 어리 막 2살 3살인데도 막 그거가 거기서 행복 찾으려고 하더라니까. 아이들도 하나님 떠나서 다 다른 거 붙잡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막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막 굳이 야, 너는 마귀 자녀야, 그리스도 필요해라고 말할 줄 필요는 없죠. 다른 것 각인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했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로 태어나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애들이 좀 크면은 공부나 친구나 다른 거 붙잡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또 뭐 그게 또 지 맘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바뀌냐? 더 크면은 돈이나 직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드러나는 것은 틀리지만 안에 있는 영적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 다 세상 풍속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삶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틀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니까요. 저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인생에 재앙이 임한다니까. 이것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쫓아다니는 저주도 있다니까요. 이것은 착한 성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정신병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이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늘 긴장하고 수고롭잖아요. 짐진 인생, 여유가 없고 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눌리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이 눌리는 게 아니라 밖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때 친구인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막 카톡을 막 그 동기방에 올리더라고요. 자기 막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밤에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자기 막 상태를 막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못 자니까 맨날 혼자 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는데 막 3시, 4시 이렇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삼성카드 팀장이었었는데 어쨌든 이 마음에 눌린 부분이 생각과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성애 이런 것도 정신병인데 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또 양호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기사에 자기는 개와 결혼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인데 그게 마음에 눌린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이 눌리고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의 이 약한 부분을 따라서 육신에도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병원에 전도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좀 거기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상태 속에 있다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병이 온 거 아니냐 하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무 참는 성격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말도 못하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을 때도 붙잡혔는데 죽어서도 여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물림된다. 그래서 나만 저주받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이 저주가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질병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문제는 1000만 가지도 넘지만 유일한 문제에서 출발된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꺾을 왕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시겠다. 죄에서 해방할 존재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그때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시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물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에 되게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죽음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마귀도 이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그런 분이 석가모니면 석가모니를 믿고 마음에 뜨면 마음에 뜨를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 많이 있는데요. 무지개 언약도 언약이지만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중에 언약,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받기만 하면 내 거라니까요. 언약은 내가 할 게 없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안 받는다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받기만 하면 내 편에서 의무를 질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와서 언약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 없잖아요. 그런 거는 모르겠고 여전히 만물, 여전히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니까 다 나름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학습된 건데 사실은 틀리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잖아. 선지자는 이제 율법주의.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율법주의 빠진다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사실은 좋은 내용이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한 내용인데, 그런데 뭐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런 율법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딴 거를 더 해야 돼요.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하니까 다른 데서 다른 거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점점 더해진다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좀 유치해져요. 그 옛날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긴데 막 교회에서 기타 치면 혼난다. 청바지 입고 오면 막 교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막 무스 바르고 제가 오면 좀 약간 뭐라고는 안 했지만 좀 이렇게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뭐 드럼 치면 안 된다. 그죠? 교회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무너진 삶을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라고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 어떻게 똑바로 살겠어요? 그죠? 어떻게 막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안 짓겠어요? 죽은 나무에 막 물을 자꾸 주는데 더 빨리 썩는다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물 줘야 나무가 자라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서 생명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이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따라오잖아.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신비주의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니까 또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갈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은 뭐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이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교회가 빠지는 게 신비주의잖아요. 말씀 가지고 안 채워지니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좀 샤머니즘, 그리고 실제로 막 눈도 찌르고 사람도 넘어뜨리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제가 우리가 못 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안 채워지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레미야, 박애주의죠. 그래서 교회가 오직 예수 모르면은 사회 운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제가 보니까, 제가 기존 교회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들어보니까 대충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선교 나가가지고 하는 게 좀 빵 주고 오고 물 주고 오고 가서 찬양하고 오고 이 정도더라고요. 뭐 조금 뭐 더 하는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나라 가서 도와주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도 말 안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오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잖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막 밥 퍼주는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 소식 한참 안 들려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뭐 다른 건으로 뭐 뉴스에 이름이 지나가길, 그분 아직 하나보다 이렇게 뭐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가 선행구제하면서 복음 전하면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복지하면서 복음 전하면 좋은 건데, 복음하고 관계없이 선행구제를 그걸 목사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잖아.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거잖아. 언약적 믿음은 이 교리적 믿음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현장적이고 살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예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촛불 집회 참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막 세월호 사건 막 그런데 막 같이 집회 가고. 그 누구 잘못이겠어?
그 제도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세월호 그 걔네들을 이 유가족들을 이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서울대 특례 입학시켜주면 그 문제 해결되겠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운동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참된 왕, 죄에서 해방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 천의 몸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유 목사님 예전에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있는데 시신이 없대잖아요. 시신을 누가 도난해 간 거 아니냐? 도난설, 그죠? 그리고 뭐 몇 명 봤다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환상을 본 거 아니냐? 환상설. 근데 이게 막 몇백 명씩 나오니까 덜 죽였나 보다. 기절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이 시신이 도난됐다는 것은 분명히 죽고 무덤에 갔지만 지금도 시신이 없다는 것이고, 환상을 봤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고, 기절설이 나왔던 것은 예수님이 실제 활동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너의 질병이 해결된다. 틀리게 붙잡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의 경제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은 너의 미래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너네 가정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 되는 사람은 뭐고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예전에 제가 암 환자 만나서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틀리게 말한 거잖아요. 예수는 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암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는 진짜 근본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따라오는 응답이잖아.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사실 다른 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 다른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 암 문제는 해결돼도 괜찮고 해결 안 돼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 절대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고 사단과 싸우겠다.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암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이 육신의 암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증인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왜 치유하시느냐? 살리라고, 그죠? 증인되라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치유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또 다른 길로 가서 산다. 그 육신이 건강하게 된 것이 저주라니까요. 차라리 그 병에 시달리면서 그리스도 붙잡는 그때가 나왔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다 회복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문제 있고 막 이 공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차라리 문제 있었던 때가 더 나았는데 이런 경우, 그때가 훨씬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좋았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된 몸 가지고 축복받은 그 축복 가지고 딴 데 가서 딴 거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정확한 문제를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것으로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사단이 방향을 속인다니까.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 아닌 쪽으로 계속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다른데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좀 이게 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저도 좀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령의 내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구약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던 사람도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성령 충만 받았다가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막 악신이 들어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창세기 1장의 이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영접하려고 하는데 이 영접 받을 이분이 약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앉아 있는 사람 전화기 전화 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영접 못하게 하려고, 그죠? 야, 7군데. 와, 어떻게 동시에 7군데? 그러니까 내 전화 오고 이 사람 전화 오고 저 사람 전화 오고 그 흐름 끊으려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 너무 그리스도 이거 얘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 이런 데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니까. 그 아이들 딱 영접하려고 하면은 딱 이제 복음 다 듣고 영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딱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고 데려가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복음 듣고 지금부터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와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거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기도 응답 받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믿어도 응답 없어서 막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근데 너는 열심히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이다.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받지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 하나님 만나는 길 아냐?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한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결박.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신자 공격 안 해요. 왜 안 하냐?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 신자를 공격하잖아. 영적으로 싸우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는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하고 똑같이 인격체예요. 이게 감정이 있다니까. 사탄도 화도 내고 사탄도 기뻐하고 사탄도 슬퍼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인격적인 존재. 그
각 사람마다 담당하는 사탄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저기 며칠 전에 저기 이미자 권사님 댁 갔는데 저기 앵무새 있더라고. 앵무새가 그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딱 안다는 거예요. 사탄도 알아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 약점도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아, 얘는 이 부분을 공격하면 넘어진다. 얘는 뭐 딴 거는 막 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쁜 여자만 보내주면은 무너진다. 얘는 경제 축복 쏟아주면은 오히려 거기 취해서 끝날 사람이다. 얘는 남편이랑 좀 문제 주면은 끝나는 사람이다. 좋은 것을 줘서 무너질 사람을 알고요. 그리고 나쁜 것을 줘서 무너질 사람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얘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는 안 돼. 이것을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유, 저 집사가 겪고 있는 저 문제는 자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쩔쩔매고 있느냐고,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약한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기에게 약한 문제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알고 중요한 순간에 그 문제를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은 구원받은 거는 맞아요. 근데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의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정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내 경제 문제, 내 학업 문제, 내 미래 문제에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예전에 막 보니까 일회용 샴푸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 샴푸가 없으니까 8번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 막 참 어렵게 살았다 그때.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뭐 여러 가지 뭐 막 없이 지낸 거. 근데 막 그때 막 제가 막 어디 막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그때 내가 경제 문제만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지 않았구나. 제가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되게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 뭐 제가 돈 주면 지금 막 성도님 주면 좀 받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아무리 없어도 잘 안 받았어요. 다 돌려보내는데도 그런데도 막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막 돈을 제가 신학생 때 막 200만 원씩 주고 막 이러니까 뭐 참 제가 그런 거 있었을 때 이게 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경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먹을 것 안 주고 돈 안 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돈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 뭐 물론 이 빚도 한 1억 넘어 있지만 그거는 전셋값 때문에 생긴 거고, 옛날에 막 진짜 도저히 너무 생활이 안 되던 때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문제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왜 경제 문제가 없느냐?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거니까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사단이 알아요. 내가 그거 될 때까지 내 경제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게 돼 있어요. 나는 불신앙 안 하고 그냥 굶어 죽을 거다. 지금도 경제 문제 없어요. 진짜 돈 없어지면 저희 집사람 월급 받으니까 언제 살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없다. 뭐 아무튼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내가 옛날에는 카드 빚도 있었는데 다 갚았어. 못 갚으면 파산하면 되는 거야. 내 안에 창조주가 계시는데 내가 거기 묶일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인데 그거 안 되면은 그 문제에 계속 잡히게 돼 있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했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응답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영원한 해방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옥 가야 하면 감옥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도 많고 밥도 주잖아. 그래서 다 있어.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은 우리에게 주셨다.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가져다주는 사탄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데요. 이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나와 있지 않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지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서 싸우면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몰라서 당하지 마시고요. 싸우면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틈 타고 있는 거. 이게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이 그 사람에게 틈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한테 막 야 마귀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자녀의 마음에 사탄이 틈 타고 있는 것이다. 그 마귀를 대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 보내는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면은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좀 살이 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에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반석에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바꿔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심이 맞으니까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알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의 이유, 복음 전해야 할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관심이 맞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똑똑해도 괜찮다. 똑똑한 하나님의 자녀. 멍청해도 괜찮다. 멍청한 하나님의 자녀. 똑똑한 마귀 자녀보다는 멍청한 하나님 자녀가 낫다. 못생긴 하나님 자녀가 예쁜 마귀 자녀보다 낫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언약에 있고 복음과 전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분 만에 고린도전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상구 도시고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세상 문화예요. 유력한,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우리로 치면은 나는 백운규 목사를 추종한다. 나는 뭐 무슨 유치영 목사님을 추종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경 삼는 그 문화가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세상 문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뀌지 않은 가치관이에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법정을 해서 고소를 한다. 서로 그냥 이거 법정에 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쌍방고소기도 하겠지만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벌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디 문화냐? 세상 문화예요. 나랑 안 맞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능력 있는 사람은 변호사도 살 수 있고 재판도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잖아. 그걸 고린도 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세상 문화. 그리고 음행을 하고 이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세상 문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고린도 도시 자체가 우상 도시니까 그 먹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좀 먹으면은 그걸 비판하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예요. 그리고 성찬을 또 어떻게 했느냐면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찬은 좀 좋은 거 먹어. 그래가지고 막 취하도록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네는 좀 부실한 성찬 먹고 이게 뭐였었느냐면은 고린도 시의 문화, 우상 숭배하는 데서 식당을 겸했어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고기 나오니까. 그러면은 돈은 그러니까 식당 같은, 그러니까 성찬도 그렇게 보면 세상 문화가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은사라는 부분도 내가 좀 잘난 게 있으면 자랑하고 그게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였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전혀 이 가치관을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너희의 사람의 지혜로운 것 강한 것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걸 육에 속한 자라고 하고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그 복음, 그 생각을 바꾸고 바꾸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복음의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은 이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언약이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강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먹든지 무엇이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이 다른 신에게 경배드린 제물이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참신이고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경배를 했다는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상에 절했든 말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너 아직도 복음 안 됐어?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아직도 율법이네? 막 그 사람 앞에서 막 먹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온 이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너네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여기서 여전히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이 교회이기는 맞아요. 교회이기는 한데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이 문제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전도 운동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